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말씀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기도가 참 부족하구나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한국 교회는 기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도를 아주 뜨겁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자칫 기도 만능주의와 기도 냉소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019년 대입 수능고사가 11월 14일이니까 이제 딱 25일 남았습니다. 인근의 교회들 보면 플래카드 같은 현수막에 걸어놓고 뭘 하죠? 수능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자녀가 이제 수능을 본다면 기도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죠. 또 교회의 큰 행사나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밤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가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기도를 아주 별거 아닌 것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것은 기도를 심리적인 자기 치유, 자기 암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구호와 함께 기도를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기도 현상을 보면서 기도를 무시하는 것, 기도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바른 태도가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와 기도 냉소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좀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가 먼저 나오죠.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핑계는 먹고 사는 게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이렇게 말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장력이나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말하는 거는 막 말려야 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정작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인을 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지만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솔직히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방식에만 몰두할 뿐 기도의 동기와 목표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야 할 건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뭐 이런데 통성으로 할까, 조용히 할까, 방언으로 할까, 뭐 합심으로 할까, 이런 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어떻게 탄원했는가, 이 탄원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탄원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신뢰는 믿음이죠. 따라서 기도를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심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재판장과 분명히 다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십시오. 당연히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원한을 일일이 보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복수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일을 복수해 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한 일을 복수해 주시려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결코 보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공의의 회복에 대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일이죠.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예수님이 먼 미래에 종말의 때 오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반드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어떤 도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의 마음, 그 마음의 근본, 내적인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불의, 정의가 아닌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같이 힘이 약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 그의 완악함의 이유는 사람을 무시하는 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에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의 원어는 법적으로 공의를 회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쓰는 재판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이죠. 당시에 요즘에는 많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고소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고소를 해주고 변호를 해줄 남자 후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주 요청한 이유는 바로 후견인을 고용하거나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부는 고아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게 그 당시 과부의 고아의 형편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예나 지금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며 그 억울한 일을 법정에 호소해도 무시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편에 있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약자에 대한 돌봄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그런 모습이죠.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성서가 특별히 돌봐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마저도 외면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마저도 외면했다는 사실. 자,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했다는 것. 이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나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것. 개인의 원한에 사사로운 것을 어떻게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탐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현실에서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그것도 자주 찾아가서 그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했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탄식하는 기도는 우리의 가슴에
개인적인 슬픔과 원한과 절박한 기원을 모두 함께 담아서 대표해서 강력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 기도를 이런 기도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토록 불의하고 그 불의한 일이 꺾일 줄 모르고 더욱 기세를 부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가만히 두시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은 날로 득세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늘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탐험한 게 이런 기도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탄식하는 기도는 바로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회 전체의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매우 훌륭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지향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탐험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괴롭게 하리라. 그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문에 눈을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가만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내 눈을 쳐서 멍이 들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내 명예를 훼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의 마음이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 과부가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탐험했는가, 그를 피곤하게 했는가, 그 기도의 그 열정, 기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불의한 재판자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반복되는 요청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의 성격에 반대되는 공의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반복되는 요청을 들어준 것을 우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잘못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화입니다. 단임사관이 있었던 교회 영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치인 아들을 둔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많이 들었죠. 몇십 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정치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 아들이 시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공동기도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시의원 하여튼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점점 이게 올라가죠. 마지막에 이제 시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디까지 들어주셨을까요?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요청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청할 간자의 청할 청자, 간청 기도가 지나치면 강할 강자의 청할 청자, 강청 기도가 된다는 사실.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사전에도 나와요. 간청 기도에서 강청 기도로 변한다는 사실. 강청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같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말씀. 여기서 원한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는 사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알면 간청기도, 강청기도가 되고요. 여기서 원한은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원하는 말씀입니다.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구절은 개인적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가 어그러진 것을 회복해달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해석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7절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다.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의 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신 분의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하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시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중에 어머니가 그토록 강청한 아들이 시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기도, 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말씀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항상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1절에서.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공의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하기 때문에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하실 때에 그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독일의 블룸하르트 목사님이시 신학자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과부민 예수 공동체가 불의한 세상의 도시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서둘러 종말론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이 땅에서 과거와 같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억울한 일을 늘 당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저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만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재판장과 맞서 싸우며 불의와 맞서 싸우며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육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일, 그것이죠. 그런 싸움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세상과 그냥 세상과 더불어 어울리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입니다. 과부와 같은 예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어둠에 사로잡힌 폐역한 도시를 밝게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빛, 그 자체가 자신. 과부는 폐역한 세상에서 자신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서둘러 종말론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두려워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가난한 과부의 탄식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수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억울하신 것들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기도를 개인적인 시간에 물론 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한국 기도의 만연한 기도 만능주의와 기도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과거와 같은 자세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 사건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미래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